여기 성경에 1절에 나타나는 헤롯 왕은 그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거든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나라를 그 당시에 통치했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순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막 잘했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 이제 죽일 사람을 찾았는데 타켓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제 그를 칼로 이제 목을 베려고 시간을 지금 정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이렇게 딱 하루 이틀 상간으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죠. 가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곤란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친구분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도 지금 갑작스러운 그런 체포 과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한 가지가 간절함에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 우리가 차를 몰고 쫙 가다 보면은 라디오를 켜게 되면 어떤 부분은 안 들리고 어떤 부분은 라디오가 잘 들리잖아요. 그건 뭐냐? 주파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파수.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고 또 이 주파수가 가려워지면 잘 소리가 안 납니다. 산악지대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때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잘 들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는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라디오를 켠다고 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장애물 때문에 칙칙거리고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첫 번째로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의 주파수. 집중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 형식에 매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5시간, 6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질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간구.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도는 그냥 평상시의 기도고 간구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너무도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간절함이 있어서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간구. 너무도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기도. 자,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갑자기 투옥이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거기 간절한 기도.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에도 성공해야 되지만 기도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왜? 주님께 흠을 보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 하루 성공한 겁니다. 예.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날마다 기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공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간구, 영적인 포커스, 하나님의 임재의식,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화가 난 상태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잔뜩 화가 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관계없는 그런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 중에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고난 중에 평안을 가지라.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 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문을 탁탁탁 두드리고 이 베드로가 나가는 순간 그는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당할지 내일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형 날짜가 딱 정해지면 괜찮겠는데 이게 날짜가 안 정해져 가지고 교도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도 막 잠이 오지 않고 떨리고 쿵쿵쿵 떨리고 오늘 아침 불러내는 게 아닌가? 나는 내일 아침에 불려가는 것이 아니야? 오늘인지 내일인지 날짜를 모르는 겁니다. 날짜를. 이 사형수들이. 그래가지고 매우 그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모르니까. 날짜만 하면 마음의 준비 좀 하겠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두드리면 문을 따는 소리가 들리면 이 사형수들이 놀라가지고 바지에다가 막 소변을 줄줄줄 이렇게 하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그 교도관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그 장로님 쓴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만하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형을 시키지 않지만 옛날에 많이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 광경을 그분이 다 보고 그걸 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 장로님이. 그분이 교도관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오늘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막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는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속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곳에서 옮겨가든지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가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도 적응을 잘하고 잠자리가 바뀌어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최고 부러워요. 예. 최고 부럽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잠을 잘 잘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은 여행을 가면 꼭 온돌방을 찾아요. 저는 진짜 못 자거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딱딱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꼭 온돌방을 찾아요. 자기는 농담으로 전생에 돌쇠였는가 봐요. 돌쇠. 본인이 그래요. 돌쇠였는가 보라고. 침대보다 그게 더 편하대요. 자기는. 온돌방이. 딱딱한 그 온돌방이. 예. 얇은 담요 하나만 깔고 그냥 거기서 주무십니다. 그 방만 찾아요.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침대를 주고 아주 푹신푹신해도 이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을 밤새 못 이루는 분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조그만한 바시락 소리만 나도 잠에서 일어나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예.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막 벌벌 떨고 거기에 막 적응을 못하고 거기에 막 울부짖고 거기에 시험에 들어 넘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인도하시고 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이번에도 우리 그 안윤석 권사님이 간증을 옆에서 해주시던데 김경태 집사님 아마 두 분이 꼭 이 수요일날 예배 방송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세계가 유로 대란이 막 났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간증할 내용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간증할 내용들이. 예.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많은 기름을 이렇게 먼저 석유를 또 그분이 가져와서 채워놓고 막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마 전쟁이 끝나면 간증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 간증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정말 이 기름을 구할 수 없어서 대란에 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 저는 그분이 간증을 안 해서 몰랐어요. 옆에서 통역을 우리 권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해 주셨을까? 예비해 주셨을까? 전쟁 나기 전에 어떻게 석유를 하나님이 가득 예비해 주셨을까? 그런 모든 과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세상에는 많아요. 풍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 표면이 얼마나 풍랑이 많습니까? 예,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겨울에도 큰 풍랑이 일어요. 바닷속에 잠수하고 들어가면 풍랑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표면만 그래요. 표면만. 우리가 표면을 따라서 날마다 배가 움직인다면 인생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바닷속으로 잠수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듯이 물고기들은 평안한 바닷속에서 생활하듯이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의 현상에 우리들이 낭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 중에 누리는 참된 평안을 베드로처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베드로는 좀 깊이 잠이 들었어요. 너무도 평안해요. 네. 내일 아침 그는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를 막 깨워야 할 정도로 그는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고요하게. 오늘 여기 성경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쇠사슬을 벗겨주셨습니다. 쇠사슬을. 여러분 중국의 정조우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정조우. 우리나라 사람들 정조우라고 이렇게 많이 정조우. 그 정조우에는 그 감옥이 있어요. 큰 감옥이 있는데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거기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 위인 형제입니다. 위인 형제. 저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정교회들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저분을 잡아서 투옥을 시키 감옥에 가둡니다. 저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냐면 두 발이 부러졌어요. 두 발이 부러졌어요. 고문을 얼마나 세게 했길래. 예.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저분이 감옥에서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전기 고문도 당하고 두 발이 부러질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저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려 70일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40일만 금식해도 생사를 오가는데 하나님의 철저하신 돌보심으로 저분은 7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의식만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인 형제, 너는 감옥에서 나가거라.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죠? 2중, 3중, 4중, 8중까지 지금 감옥문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네 길을 열어줄 테니 너는 감옥을 나가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저분은 70일 금식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기 성경에 베드로처럼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감옥의 문이. 두 번째 문도 열립니다. 자기는 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복두에 그 간수들이 지나다니는데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눈을 다 가려 주셨어요. 투명 인간처럼 그냥 그는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이 남아있는데 대문입니다. 대문. 거기는 30명의 간수들이 총을 차고 지키고 있어요. 저 위인 형제가 그 문, 마지막 문을 앞에 도착했을 때 30명의 간수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위인 형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눈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예. 그는 무사히 감옥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결국 독일로 저분이 숨어 들어갑니다. 독일에 가서 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막 그 간증을 하고 대서특필하고 세계들이 깜짝 놀라고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그 중국에 있는 정조 감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신앙인들은 이걸 이해하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빼낸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그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끼리 다 짜고 한 얘기다 하면서 숙청을 한 겁니다. 간부들. 여러분 저 위인 형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본인이 간증을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8절,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자, 첫째 문과 둘째 문과 마지막 셋째 문은 이건 큰 문이잖아요. 성으로 통하는 그 세 문까지 저절로 열렸다. 저절로 열렸다. 오늘 이게 성경에 문이 10절에 절로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저절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절로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저절로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저절로 열어주시는 것이다. 저절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던 일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저절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든지 문이 저절로 열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손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쉬었어요. 예, 전쟁에 져요. 다시 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위인영제도, 지금 베드로도, 홍해바다도,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그들은 기도하면서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저절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벌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하면, 이게 우연이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을 해서 아는 집, 가장 가까운 집이 마가다락방이 있는 집이 마가다락방,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이미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절로 옥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에 성공하는 아침이 되고 기도에 성공하는 저녁이 되시고 기도에 성공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